성도님들, 오늘은 알파벳 16번째 글자인 아인으로 시작하는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목회자 세미나를 오늘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이제 제가 없고요. 저희 손은경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우리 손은경 목사님이시니까요. 또 이틀 동안 저희 잘 다녀올 테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 글자인 아인으로 시작하는 16번째 연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16번째 연까지 오는 동안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지, 이런 것들을 노래해 왔습니다. 또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수없이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에도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의 주제를 잡으려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따가 이제 말씀 후에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뻥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그 대답이, 즉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영적인 수준을 대변해 줄 겁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대변해 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연에서. 그러니 이 시인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의 소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성도님들, 시인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증해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보증 써달라고 하냐? 성경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증 서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보증 서지 마라. 그런데 이 시인은 사람에게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보증 서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보증 서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보증 서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증해 주신다? 딱 봐도 세상 걱정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신다, 내 인생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 걱정과 염려들이 드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답답하고 잘 모르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보증서 주신다. 야, 이 걱정과 염려는요, 이 말 한마디에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서 주신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제 인생을 보증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증선다면 너무나도 어렵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보증서 주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뭘 더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시인의 이 두 번째 소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자, 시인의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기를 원하며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죠. 제가 이걸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니까 복습 한번 하자면,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칼빈은 특별 계시라고 했다고 했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새겨 놓으신 이 만물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요, 혹은 뭐 해나 달이나 별을 통해서요, 혹은 하늘의 새나 동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꾸 자연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무속신앙 같은 거 하고 연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 만물을 통해 알아내는 것, 이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아내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 없느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 되면, 이제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우리 기록된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 또 점심에쯤 되면 이 낮에는 해가 쫙 비추고 지나고 저녁이 또 해가 지는 걸 보면 보는 게 더 잘 느껴지잖아요. 그때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365일 똑같이 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늘 똑같으시구나, 동일하시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목회자의 설교고요. 근데 하나 이뿐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저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혹은 누군가가 내 인생의 위기에 딱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저 사람 통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 천지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시인은 왜 자기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율례 배우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 율례를 배우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할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단편적으로 알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힘입니다. 내가 답을 못 찾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있으면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축복,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인의 세 번째 소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 시인의 세 번째 소원 똑같은 의미입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 속담으로 하면 마치 구슬을 많이 모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구슬을 많이 모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깨어야 보배죠. 즉 깨달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에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요, 진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막 가만히 있어도 말씀 막 줄줄줄 외우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깨달음이 없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거나 자랑하고 있거나 내가 말씀 많이 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오롯이 인간적인 지식만, 인간적인 자랑만 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도 인격에도 입술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때리기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 때리는 데 쓰는 겁니다. 왜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깨달음을 원하고 싶은데, 깨달음을 가지고 싶은데, 문제는 깨달음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내 지식 혹은 나의 경험으로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을 알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가진 박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오직 누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배울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처음 제가 했던 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저는 이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부디 세상에 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증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이든 만물이든 사람이든 세상 그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부디 이렇게 위대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